자, 2021년 11월 26일 금요성경 공부.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세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33장까지 되어 있는데 11장부터 15장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부터 15장. 예, 우리가 웨스트민스터가 왜 중요하냐 하면 여러분 누누이 말씀드렸지만요. 121명의 학자와 또 믿음의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서원에서 5년 6개월 동안 이 1000번에 모여서 1000번의 회의를 거쳐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을 모아서 요약해 놓은 게 교리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을 읽기 전에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교리를 먼저 알아야 성경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2022년 1월 15일 우리 교회가 한 걸음 더 도약하는 기회가 만들어졌는데 임직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목사님들을 초청해서 행사를 한번 함으로 우리가 이제 우리 교회가 좀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예, 그럴 때 우리가 오른손을 얹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믿으십니까? 이 말은 장로교 교인이 된 것을 인정하십니까? 이런 뜻이거든요. 그럴 때 여러분이 예라든지 아멘으로 답했는데 웨스트민스터가 뭔지를 모르면 우리가 그냥 허공에다가 네라고 답변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오늘 이것을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이 한번 이렇게 읽어만 봐도 얼마나 이게 그 500년 전에 정말로 힘쓰고 애써서 만들었는지 알 수가 있어요. 네, 오늘은 짧아요. 그러니까 자, 11장 봅니다. 11장. 웨스트민스터 제11장은 칭의에 관한 내용이에요. 칭의는 뭐냐? 하나님께서 유효하게 부르신 자들을 유효하게 부르셔. 우리는 부르셔서 구원시켰다는 거죠. 유효하게 부르신 자들, 우리 성도들을 말합니다. 또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칭하신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값없이예요. 값없이 의롭다 칭하여 주는 것을 뭐라? 칭의라라고 한다. 이 칭의는 의를 그들에게 주입해 줌으로써가 아니라 그들의 죄들을 용서해 주시고 그들의 인격을 의로운 것으로 간주하여 용납해 주심으로써 되는 것이다. 자, 보세요. 죄들을 용서해 주는 것. 여러분, 죄를 안 짓는 게 아니고요. 용서해 주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죄를 안 짓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요, 이 죄들이라고 하는 것은요, 지역과 문화와 시대마다 틀려요. 예, 우리나라에서는 술, 담배 안 하면 믿음이 좋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미국이나 스페인 같은 나라는 술, 담배 하는 건 기본이고, 예, 마약을 안 하면 믿음이 좋다. 예, 이게 나라마다 틀리다니까요. 또 어떤 나라는 결혼을 많이 하면 착한 사람, 왜? 어려운 그 형편의 사람들을 구제해주는 역할로 결혼을 해서 많은 여자를 먹여 살려주면 착한 일이 되는 거고, 우리나라에서는 여자를 많이 두면 저 바람둥이 나쁜 놈 하고 지탄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 죄들이라고 하는 것은 시대마다, 문화마다, 나라마다, 민족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예, 똑같이 다 그냥 취급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제 이걸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죄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용서함을 받고 죄들은 문화마다 시대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이 옳다 그렇다를 판단해 내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 자, 봅시다. 그리고 또한 그들 안에서 이루어진 어떤 것이나 또는 그들에게 의하여 되어진 어떤 것 때문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며,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무슨 죄 용서함을 받을 무슨 짓을 해서 죄 용서함을 받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뭐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 돼서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다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때문에 죄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때문에 믿음 자체, 믿음 행위 또는 그 어떤 다른 복음적인 순종을 그들의 의로 돌림으로써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행위를 한다거나 또 아무리 하나님에 우리가 순종을 해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순종과 성량을 그들에게 돌림으로써 부르심을 입은 그들은 그리스도와 그의 이름 그 의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의존할 때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다. 그 믿음은 그들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구원은 나의 믿음으로 받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네, 이 교리에 입각한 설교를 한 겁니다. 왜요? 우리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다고 말을 해요. 그 틀린 말은 아닌데 더 중요한 내용은 뭐냐? 우리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께서 우리를 믿게 해줬다는 거예요. 우리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그 예수님을 믿게 해줬기 때문에 믿을 수 있게 되는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체가 뭐냐 하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성령님이 오셔야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이 나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주신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그 구원은 흔들림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꾸 예수 믿을 때 그럽니다. 내가 구원받은 건 맞아. 네? 오로지 죽어봐야 알지 뭐. 맨날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내 행위를 보고 나를 평가하는 거예요. 내가 이러고도 믿음이 있어? 내가 이러고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내 행위를 자꾸 내 행위, 내 삶의 행위의 기준을 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구원에 흔들림이 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너 행위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예수께서 너희에게 주신 믿음으로 초점을 맞추라는 거죠. 그렇게 더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 하면 나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흔들림이 없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볼까요? 이같이 그리스도와 그의 의를 받아들이고 의존함에 있어서 믿음은 칭의의 유일한 방패입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믿음입니다. 믿음.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오직 우리가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다. 그 한 가지 방법이에요. 그래서 오직 믿음. 예. 그렇지만 믿음은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 안에서 단독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모든 다른 구원의 은사들을 수반하고 있는 것이며 그것은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다.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오직 믿음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흘러 넘쳐가게 된다. 이제 그 말씀을 하고 있고요. 세 번째 볼까요? 그리스도께서는 그가 순종하시고 죽으심으로써 이같이 의롭다함을 받은 모든 사람의 빚을 완전하게 갚아주셨고 그들을 위하여 자기 아버지의 공의에 대한 합당하고 참되고 충분한 속상을 드렸다. 무슨 말이냐면 십자가를 통하여 그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했다. 이게 속상해, 속상. 그 죄에 대하여 구원의 값을 십자가에서 온전히 다 치르셨다는 거예요. 충분하게 치르셨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들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아버지로 말미암아 보냄을 받으셨고 그들을 대신으로 그의 순종과 속성이 받아들여졌으며 또한 이 모든 것이 그들 안에 있는 어떤 것 때문이 아니라 값없이 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칭의는 오직 값없는 은혜로 되어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왜? 값없이 우리가 의로움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오직 값없는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졌다. 구원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주어진 거예요. 은혜로.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은 뭐냐면 은혜의 종교예요. 은혜의 종교. 내가 또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그래요. 왜 기독교만 구원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여러분이 뭐라고 답을 하고요? 당신네들이 타종교에서 말하는 구원과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이 틀립니다. 타종교에는요 구원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좋은 나라로 옮겨가는 거. 좋은 나라. 그리고 천국이 됐든지 뭐 낙원이 됐든지 아니면 우리가 불교에서 극락이 됐든지 그렇게 옮겨가는 걸 구원이라고 생각하는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은요 그 옮겨가서 천국 가는 걸 구원이라고 말하지 않고 죄 문제를 해결하는 걸 구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죄 문제가 해결돼야 구원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왜 기독교만 구원이 있느냐?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은 좋은 데로 옮겨가는 걸 구원이라고 하지 않고 죄의 용서함을 받는 걸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왔습니까? 자기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 오셨다는 것이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타종교와 우리의 차이점은 뭐냐? 왜 우리만 구원이 있습니까? 하면 우리 기독교는 근데 이걸 배워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같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누구도 좋은 나라 가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니냐? 우리도 좋은 나라 가려고 예수 믿어. 그러니까 같이 우리도 천국 가고 좋은데 극락 가는 건데 왜 너기만 있다고 하느냐?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말하는 구원은 죄 문제가 해결되는 구원을 말하는 거다.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결코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기독교만이 이 죄의 문제, 죄들의 문제가 아니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러면 죄가 뭔지 또 알아야 되겠죠? 죄가 뭐라고요? 우리 영혼 속에 인격으로 자리 잡은 그 죄의 경향성, 또는 가장 중요한 말이 뭐냐? 영혼 속에 인격으로 자리 잡은 하나의 주체성이라는 거예요. 예,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혼 속에 인격으로 자리 잡고 있는 이 주체성 그 한 인격으로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걸 어떤 방법으로 해결이 안 돼요. 근데 죄들은 뭐예요?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발생되어 나오는 그 현상들을 죄들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종교도 죄들은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근데 뭐는 해결이 안 된다? 죄는 해결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왜 우리만 구원이 있다고 말을 하냐 하면 그렇게 설명을 해줘야 돼요. 죄 문제를 해결해야 구원받는데 그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종교에도 죄 문제를 해결한다는 데가 있냐? 없다는 거예요. 오직 기독교만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만 구원이 있다는 겁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엄정한 공의와 공의라는 것은요, 하나님은요 불의한 자에게는 반드시 심판을 해요. 이게 공의예요. 그냥 좋은 게 좋다고 넘어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불의한 죄값을 청구한다는 거예요. 이게 공의거든요. 반드시 죄를 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의가 이루어진 자리가 어디예요? 십자가죠.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죽어야 될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아 죽여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셨다는 겁니다. 그의 풍성한 은혜가 죄인들을 의롭다 하시는 가운데서 나타나도록 하셨다. 네 번째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택한 받은 모든 사람들을 의롭다 하시고 작정하셨다. 여기서 모든 사람들은요, 영원 전에 택한 받은 모든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래요. 거 봐라, 모든 사람들 다 구원받기로 되어 있는데 왜 너희들은 제한 속죄를 말하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구원한 게 아니고 창세전에 택한 자기 백성만 구원하였다고 말하냐? 이렇게 들이댄단 말이에요. 뭘 안 배웠기 때문에? 교리를 안 배웠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서 모든 사람들이 나왔을 때는 어떤 모든 사람들이에요? 예, 그렇죠. 영원 전부터 택한 받은 모든 사람들을 의롭다 하시려고 우리 땅에 오셨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때가 참에 그들의 죄를 위하여, 죄들이 아니고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들을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다. 그렇지만 그들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성령께서 때를 따라 실제로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적용시킬 때에 비로소 가능하다. 무슨 말이야? 성령께서 들어와야만 진정으로 자기의 죄를 깨닫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마음대로 병자 고친 게 아니에요. 네. 어떻게 하시고, 여러분, 30살 때까지 예수님이 아무 일도 안 하셨어요. 근데 30살에 뭐가 임했어요?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임해서 성령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을 가졌어요. 자, 신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근데 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인성을 가졌어요. 인성은요, 완전한 사람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아파, 배고파. 예. 그런데 그 인성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떤 기적도 행할 수가 없어요. 근데 누가 임해야? 성령께서 임하시자 이제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병든 자도 고치고 기적도 일으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성령께서 임했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런 사역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요? 인성을 입고 왔기 때문에 성령께서 임하지 않았다면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자, 또 다섯 번째, 하나님께서는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을 죄들을 계속해서 용서해 주신다. 자, 보세요. 죄를 용서할 뿐 아니라
죄들을 계속해서 용서해 주신다. 그러니까 죄와 죄들을 알아야 돼요. 죄들을 계속해서 용서해 주신다. 그리고 그들은 칭의의 상태에서 결코 전락될 수 없지만 그들의 죄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부성적인 노를 살 수 있게 되며 그들이 자신들을 낮추어 그들의 죄들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면 그들이 믿음과 회개를 새롭게 하기 전에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노여움이 풀리지 않게 된다. 무슨 말이냐? 한 번 의롭다 하는 자는 결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서 구원시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를 하신다? 징계는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하나님 앞으로 안 오고 엉뚱한 데 자꾸 엉뚱한 데로 도망가려고 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셔요. 징계를 하셔. 제가 그래서 그 말을 했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잘 살까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잘 살까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당연히 잘 삽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내버려둬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친구들 만나는데 집장사를 위해서 벌써 200억을 벌었다. 에? 나 부러워했을까요? 안 부러워했을까요? 우리 집사람하고 부러워했을까요? 안 부러워했을까요? 부러워했어요. 네, 차를 타고 주요. 듣고 흘리게 해주세요. 듣고 흘리게 해주세요. 그래요. 응? 듣고 흘리게 해주세요. 그날 말. 들을수록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우리가 부러워하면 진다. 부러워하면 진다. 그러니까 절대 부러워하지 말고 듣고 끝내자. 이제 막 그렇게 다짐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안 믿는 사람이 더 잘 살아. 왜요? 내버려 두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이 시시콜콜 뭐냐 하면 엉뚱한 데로 가려고 그러면 그래요. 아 이거 저 인간한테 한 10억짜리 좀 줘볼까? 10억 되게 줘볼까? 한데 하나님께 왜 안 줄까요? 이 10억을 주면 우리 김 기사님은 뭐냐? 예, 골프 가방 하나 가지고 차박 갖고 이게 그게 안 그럴 거라고 믿는데 하나님은 그 안에까지 다 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오히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세상에서 훨씬 부자로 살고 건강하게 살고 잘 살아요. 왜요? 그들에게는 징계가 없거든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걸 주었을 때 이 징계를 하지 않으면, 영원히 엉뚱한 길로 가기 때문에 우리에게 징계가 따라온다는 거예요. 자, 자, 6번째, 구약시대의 성도들의 칭의는 신약시대의 성도들의 칭의와 모든 면에서 똑같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그렇게 구약 사람들은요, 그래 예수님 오시기 전이니까 율법으로 구원을 받았다. 율법을 잘 지켜야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이든 신약이든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았다. 그게 동일하다는 거예요. 동일하다. 12번째 보니까 12장 봅니다. 12장 이제 양자됨. 양자. 그러면 도대체 양자됐다는 게 뭘까? 여러분 이 로마 양자되는 이야기는 로마서에 제일 많이 나오는데요. 1세기의 문화를 알아야 돼요. 1세기 때는 어떠냐 하면 자기한테 아들이 없어. 그러면 어떠냐 하면 형님의 아들이든 아니면 친구의 아들이든 아들이 많은 집에서 하나 데려다 놔. 그리고 양자를 삼아. 그러면 어떻게 되냐? 아버지가 죽으면 그대로의 그 유산을 똑같이 물려받아요. 친아들과 쌤쌤이다.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양자, 친아들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는 다 양자거든요. 양자인데 교훈은 똑같이 해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요즘 1세기 때를 연구하면서 보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지금이 뭐라고 생각해요? 아버지가 목수였으니까 우리는 목수가 당연히 아버지의 일을 따라가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여러분 팔레스타인 땅에 나무가 많았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어요. 나무가 어디 있습니까? 그 벌판에 사막인데 나무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영화 같은데 영화를 사람을 다 배려나 영화 볼 때 보면 가구를 짜고 있어. 예수님이 30살 되기 전에 그게 가구를 만든 줄 알아. 근데 더 정확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목수가 아니고 석공이었다 봐야 돼. 석공. 왜냐하면 그때는 공사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도로 공사를. 그러니까 예수님의 진짜 직업은 뭐냐면 우리는 목수로 알고 있지만 더 세밀하게 들어가면 석공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머리에 모퉁이 돌이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버린 모퉁이 돌이 참 돌이 되었다. 기둥이 되었다. 왜 이 말을 했냐 하면 예수님은 목수. 왜냐하면 나무가 안에 없어요. 그러니까 얇게
돌을 얇게 해가지고 벽에다가도 붙이기도 하고 도로 공사도 하고 이게 이 석공의 일을 하셨다는 것이 더 근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세히 보면은 이제 1세기 때, 왜 제가 요즘 1세기 때 관심을 가졌고 많이 보냐면 1세기 때 내가 그때 당시 1세기로 돌아가지 않으면 성경을 바르게 알 수가 없어요. 예. 그리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막 우리 그 베드로가 나오는데 베드로가 상당히 가난했다고 생각해 사람들은. 근데 아니요. 왜냐면 베드로는 선주였어요. 선주. 예. 선주였으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너희들이 일해야 다 예수님 따라다니란다. 그리고 우리가 돈 좀 벌면 뭘 하려 그래요? 정치하려 그런다. 왜? 정치에도 높은 데가 똑같아. 이게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한 자리 하려고 그랬는데 이거 아닌가 봐 해갖고 다시 이제 배 타러 갔는데 베드로 왜냐? 근데다가 배도 몇 척 있었죠. 장가까지 갔죠. 이 베드로는 그때 어느 정도 살았던 중산층이 된단 말이에요. 예. 여러분 또 우리가 바울을 봤을 때 바울 집안이 어땠을 것 같아요? 부자였을까 가난했을까? 부자였어요. 왜냐하면 에루살렘까지 유학을 왔잖아요. 유학을 와서 그러면 여러분 유학을 올 때는 그때 편의점이 없어. 편의점이도 알바도 못해. 그러니까 집에서 계속 돈을 갖다가 공급을 해줘야 돼. 근데 에루살렘에서 그렇게 정통한 공부를 하고 유학을 올 정도가 되면 아주 부자였다는 거예요. 그거에. 그리고 얼마만 학문을 배웠잖아요. 그 정도의 학문을 배우려면 그 부자일 수밖에 없어.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다녔을까요? 12명. 1세기 문화에 그거 들어가니까 너무 은혜로워. 왜 예수님이 같이 다녔을까요? 혼자 다니면 죽어요. 강도 때를 만나서. 그러니까 그거는 반드시 때를 지어 다녀야 돼. 그래야 강도로. 그리고 선한 사마리아 이야기가 그거 나오는 거예요. 혼자 가다가 뭐 만나요? 강도 만나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혼자 다니면 어떤 공간을 당하고 그때는 강도들이 많아. 그러니까 뭐냐면 때를 12명 딱 지어갖고 가는 거예요. 그 1세기 때 문화란 말이에요. 그게 다 예수님이 12명을 선택해서 같이 다닌 이유도 다 있어. 그러니까 1세기 때를 모르고 지금 21세기 때 이 성경을 해석을 하면 제대로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세기 때 문화 1세기 때 그 시대적 배경을 철저하게 알아야 성경을 그쪽으로 끌고 가서 그 문화 속에서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이 말씀을 하셨을까를 알 수 있어요. 지금 이 시대 문화 갖고는 그 이해가 안 가. 예. 그러니까 1세기 때 문화를 제가 깨달은 대로 여러분에게 말씀하면 여러분이 들어놓으면 나중에 성경 읽을 때도 그래서 이 말씀을 하셨구나. 그렇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돌아다니다가 이렇게 뭐 소가 씨를 뿌리다거나 뭐 하면 그걸 보고 그대로 말씀하셨어요. 그 모양새를 보고. 자, 이제 1세기 때 문화가 중요하다. 자, 양자는 그렇다. 자, 첫 번째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의롭다함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를 위하여 양자됨을 은혜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는 것을 허락했다. 예수님은 지나도 우리는 뭐다? 양자. 이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의 수요에 들게 되고 자녀들로서의 자유와 특권을 누리게 된다. 하나님의 자녀의 수요가 몇 명일까요? 상징적으로 14만 4천 명. 우리가 그 신땡땡이가 말하는 14만 4천 명이 아니에요. 14만 4천 명은 12사도 곱하기 12제자, 구약의 12지파 곱하기 신약의 12사도 곱하기 1000, 충만한 숫자, 완전한 숫자. 그러니까 뭐예요? 14만 4천. 그러니까 이 천국에 들어갈 그 자녀들의 숫자가 하나님께서 미리 정해놨을까요? 안 정해놨을까요? 그 숫자 딱 정해놨어요. 한 명도 빠지지 않아요. 그 숫자 그대로 구원받습니다. 네. 창세전에 이미 그 생명책에다가 딱 이름을 숫자를 적어놨단 말이에요. 또한 그들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되게 되며 그들은 양자의 영을 또한 그들 위해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되게 되며 그들은 양자의 영을 받으며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에 나가며 이제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양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담대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요.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복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그 자체가 복이다.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으며 불쌍히 여김을 받으며 보호를 받으며 필요한 것을 공급받으며 육신의 아버지에게 징계를 받은 것처럼 징계를 받으나 그렇지만 결코 버림을 받지 않으며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으며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영원한 구속의 상속자들이다. 여러분 자녀들을 때릴 때 이 새끼 오늘 내가 오늘 죽여버려야 되겠다고 때립니까? 얘가 잘 되기 위해서 때립니까? 똑같은 말이에요. 구속의 날까지 우리를 인치시기 위해서 상속을 선물로 주기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뭔 줄 아세요? 예수님이 태어날 때 제일 먼저 일어난 사건이 뭐예요? 예수님이 태어나자 호적 정리가 일어납니다. 왜 호적 정리를 시켰을까요? 다 이유가 있어요. 베들레헴이 본적이거든요. 네? 우리는 남면이 본적이에요. 그거는 베들레헴이 본적이에요. 본적이 돌아가서 호적을 정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그건 뭔 말이에요? 우리의 호적 정리를 했단 말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1번, 우리 2번 해하고 호적, 초본인가 등본을 띄면 쫙 밑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호적 정리에 들어간 거예요. 누구의 호적 정리를 하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의 호적 정리를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먼저 호적 정리를 하신 겁니다. 다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자 13장, 웨스트민스터 13장. 성화. 또 성화가 뭐냐? 성화가 뭐냐? 효과적으로 부르심을 받고 중생하여 그들 안에 새 마음과 새 영을 창조함을 받은 자들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공로를 통하여 그의 말씀과 그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실제로 그리고 인격적으로 더욱 거룩해진다. 즉 온 몸을 주관하는 죄의 권세가 파괴되고 그리고 그 죄의 몸에서 나오는 몇 가지 정욕들이 점차 약해져 줄어지고 그들은 점차 모든 구원하는 은혜 안에서 활기를 되찾아 강건하게 되어 참된 거룩의 생활을 하게 된다. 이러한 거룩한 생활이 없이는 아무도 주님을 보지 못할 것이다. 자, 근데 두 번째가 중요해요. 이 성화는 전인격적으로 통하여 되어지는 것이지만 이 땅에서는 불완전하다. 그래서 모든 부분에 얼마간의 부패의 잔재들이 여전히 남아있으며 그로 인하여 계속적으로 화해될 수 없는 전쟁이 일어나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고 싸운다. 예, 늘 우리 안에는 한 인격, 그 죄라는 인격과 성령님이라는 분이 두에서 늘 갈등을 일으키게 한다는 거예요. 예, 늘 싸운다는 거예요. 늘 싸움이 일어난다. 예,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갈등의 연속이다. 세 번째, 그 전쟁에서 그 남아있는 부패한 부분이 당분간 상당히 우세할지 모르나 그리스도의 성결케 하는 영으로부터 힘을 계속적으로 공급받음으로써 중생한 부분이 이기게 되며 우리 성도들이 지는 것처럼 보여요. 실제로 지는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하나님께서 끝에 가서는 결국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승리케 하신다. 그 승리케 한다는 게 뭐예요?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를 구원시킨다는 게 승리예요. 예,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시킨다. 그리하여 성도들은 은혜 안에서 자라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룬다. 예, 이룬다는 언제 이루어질까요? 이걸 영화라고 해요. 영화. 우리가 이 세상 다 아는 그 영화. 예, 우리가 죽으면요 죄를 짓고 싶어도 못 져요. 예, 이 상태를 영화로운 상태라고 그래요. 죄를 짓고 싶어도 못 지네. 왜? 육체가 할 수가 없으니까. 자, 14번째 웨스트민스터 14장 구원에 이르는 신앙이 뭔가? 구원에 이르는 신앙이 믿음의 은사로 말미암아. 예, 믿음은 선물이기 때문에 은사예요. 여러분이 그 고린도주 교회에 받았던 많은 은사들이 있는데 여러분이 금요일날 여기 앉아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것 자체가 믿음의 은사를 받은 거예요. 아멘. 가장 좋은 게 믿음의 은사예요. 여러분 믿지 않고는 어떻게 여기 앉아 있겠습니까? 예? 빨리 집에 들어가서 연속극 봐야지, 넷플릭스 봐야지, 지금 재밌는 영화 봐야고 한숨 자야 되는데 어떻게 여기 와 있습니까? 아니면 회식 자리에 가서 한잔 먹고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여기 와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왔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은 믿음의 은사를 받은 거예요.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믿음의 은사로 말미암아 선택자들은 믿어 그들의 영혼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 그 믿음의 은사는 그들의 심령 안에서 역사하는 그리스도의 영의 역사이며 통상적으로 말씀의 증거에 의해 역사한다. 믿음은 어디에서 나타난다고요? 믿음은 어떻게 주어진다고요? 말씀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믿음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만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잘 들어야 됩니다. 믿음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에요. 근데 우리가 믿음이 자라게 하려면요,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자리에 계속 가서, 아, 십자가의 사랑이 이런 것이었어? 하나님이 이런 분이었어? 우리가 죽어서 어떻게 되는 걸까? 그걸 계속 말씀을 통해서 들을 때 믿음이 계속 자라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다는 게 참 무섭네요. 우리 저 큰딸도 어렸을 때 말씀을 드렸는데 봐보세요. 아니, 누가 말을 하면 이상하다, 하도 많이 들어놓으니까 어떤 사람이 와서 이상한 이야기 하면 금방 구별해내요. 그리고 지금 친구들끼리 다 교회 다니는 친구들끼리 있으면 궁금한 거 있으면 스피커폰을 해하고 나한테 먼저 물어봐요. 우리 친구들 교회 다니는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맞냐고. 여러분, 제가 왜 중고등부 우리 중학생 고등학생들을 이렇게 예배 자리에 우리 회원이 자리 같은 경우는 막 일부러 끌고 오려고 하냐 하면, 여러분 대학교에 가면 막 공짜로 뭐 교육시켜준다고 해가지고 이단들이 와서 해요. 막 그냥 공짜 하면 영어도 공짜 뭐 다 유학도 뭐 공짜로 해준다고 다 부른단 말이에요. 그때 어떤 말씀을 했을 때,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했을 때 이 말씀을요, 딴지를 하면서도 말씀을 들어놓으면요, 아, 이게 지금 잘못된 거구나 하는 걸 알아차린다니까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능력이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죽을 때 어디가 제일 먼저 끝난다고요? 제일 나중에 끝난다고요? 귀. 왜요? 그것도 원래 믿음을 들으면서 나니까 끝까지 듣고 내 영혼 구원시키려고 하나님께서 귀를 제일 마지막에 닫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임종 자리 가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집사님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곳에 가서 우리를 위해서 많이 좀 기도해 주세요. 집사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기는 아무 걱정하지, 서원하고 걱정도 하지 말고, 자식 걱정도 하지 말고, 마누라 걱정도 하지 말고, 이제 편안히 하나님 앞에 가서 찬송 부리면서 기쁨과 즐거움의 시간을 보내고 계세요. 우리도 곧 다 따라갑니다. 이렇게 자꾸 위로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말을 못해도 귀는 열려 있으니까. 그런데 오자마자 엄마가 이렇게 될 때까지 뭐 하고 있었어? 이렇게 해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눈물을 쫙 흐른단 말이에요. 자, 또한 말씀과 성례 집행과, 성례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성찬식 하는 거예요. 기도에 의하여 믿음의 은혜는 중가되고 강화된다. 말씀과 성찬에 의해서 믿음의 은혜가 중가된다. 그러니까 성찬식을 그래도 한 1년에 한 4번 정도는 해야 되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나도 저 가운을 입어본 적이 지금 언젠가 모르겠네. 가운만 걸려져 있지. 근데 성찬식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 볼까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말씀 안에서 친히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권위로 인하여 말씀 안에 계시되어 있는 것은 기독교인은 참된 것으로 믿으며 그 말씀의 각 구절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에 따라 행동하되, 명령의 말씀에는 순종하고 경고의 말씀에 대해서는 떨고 금세와 내세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기꺼이 받아들인다. 그러나 구원에 이르는 신앙의 중요한 행위는 은혜 언약에 근거하여 칭의와 성화와 영생을 위하여 그리스도만을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의존하는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걸 다 지킨다, 덜덜덜 떨면서 잘 지킨다고 해도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 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은혜 언약 때문이라는 거예요. 은혜 언약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지키려고 몸부림쳐 보세요. 근데 잘 안 돼요.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 지킨다 그래도 못 지켜줘도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는 근거는 우리의 행위의 근거를 두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언약의 근거를 두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라. 그러므로 칭의와 성화와 영생을 위하여 그리스도만을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의존하는 것들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기 약속이라 그래요. 이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가시니까 너희들은 걱정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아멘. 세 번째, 이 믿음에는 정도의 차이가 있어서 약한 경우도 있고 강한 경우도 있으며 자주 그리고 여러 모양으로 공격을 당하여 약해질 수 있으나 결국 승리를 얻는다. 그리고 여러 모양으로 자라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전한 확신에 이르게 되는데 이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여 또한 온전케 하는 분이시여. 여기도 중요한 건 믿음의 창시자는 거예요. 믿음의 창시자. 여러분 믿음을 누가 만들었어요? 예수님이 만들었어요. 예수님이 만들어서 그 예수님의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창시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만든 게 아니고 예수님이 믿음의 창시자가 되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 때문에 그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다. 네, 네 번째, 기도는 합당한 것들과 모든 종류의 생존하는 사람들이나 장차 생존하게 될 자들을 위하여 하되, 무슨 말이냐면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백날 죽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봤자 아무 소용없다. 그러니까 기도는 합당한 것들과 종류, 생존하는 사람이나 장차 생존하게 될 자들을 위하여 하되, 살아있는 사람한테 하라는 거예요. 기도는 죽은 자들이나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은 것으로 알려진 자를 위하여 하지 말. 죽은 자들에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 또 다섯 번째, 경건한 마음으로 성경을 읽을 것과 흠없는 설교와 하나님께 순종하여 사려 분별한 믿음과 경외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성껏 듣는 것과 또 마음의 은혜로 시편을 노래하는 것과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성례를 합당하게 집행하고 가볍게 받은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통상적인 종교적 예배의 모든 요소들이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있어야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듣고 또 하나님께 순종하고 또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있는지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늘 우리가 시편 150편까지 있는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께 은혜의 찬송을 해야 되고, 또 성례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을 회중 앞에 공포해야 된다. 이게 우리 신앙의 요소들이다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자 보세요. 이것들 외에 종교적 맹세와 서원과 엄숙한 금식과 특별한 경우에 드리는 감사 등은 몇 차례 적당한 시기에 거룩하고 종교적인 방식으로 실시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35페이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요. 마지막이 절제거든요. 여러분, 기도가 좋아요, 안 좋아요?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좋은 건데 밥도 안 먹고 막 그냥 3일 금식구도 해보면 헛것이 보여서 건축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거, 운동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아. 근데 하루 종일 우리 저 목사님 중에도 그 테니스를 좋아해갖고 테니스 좋아하고 골병이 들었어. 골병이. 테니스가 골병이 들어갖고 온몸이 아파갖고 요즘은 아예 그냥 기억이 쇠한 분이 있다니까요. 그게 모든 것이 다 좋은데 절제하지 않으면 몸을 베릴 수 있다. 자, 여섯 번째. 지금 복음 시대의 기도나 기타의 다른 종교적인 예배 행위는 그것이 시행되는 장소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서머나 교회에 와야 구원이 있다. 아니다. 꼭 이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오해 있어. 오해 해주세요. 예, 꼭 예배당 속에 나와서. 왜냐하면 여러분이 집에서 딱 옷 입고 딱 입고 진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면 좋은데, 응? 가만 못 앉아 있어요. 드라마를 보면 가만 앉아 있는데 드라마를 안 보고 설교를 듣거나 예배를 드릴 때는요 혼란하고 부잡해. 그리고 여러분 반바지 입어, 아니면 빠자마 입어. 예, 그래놓고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는요 어느 장소에 예배도 받으시는데 일단 우리의 몸의 자세가 어쩌라는 거예요. 몸가짐. 여러분, 예배는 단순히 이곳에 와서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부터가 시작되는 게 아니고요. 집에서 여러분이 세수를 하는 것부터 시작돼요. 세수하고 머리 감고 좋은 옷 골라 입고 연보 챙기고 성경책 끼고 차 운전하고 여기까지 오는 것까지가 예배. 그것부터가 마음 자세가부터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배 교회는요 한 30분 정도 거리에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예. 왜 그냥 오면서 우리 그 청소년에 보면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이야기 저 이야기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는 한 30분 왔다 갔다 하면 이야기하니까 좋아 이게. 그러니까 자가용으로 운전할 수 있으면 그 정도 거리에서
가족끼리 이야기하고 또 이제 가면서 그럴 거 아니에요. 아, 목사님 오늘 설교가 왜 1시간이 왜 이렇게 길어? 막 했었구만. 그리고 왜 그리 전라도 말을 많이 썼는데 그러니까 뭐 이제 또 이제 가서 여러분 대통령도 안 보는데 욕하는데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또 칭찬도 하겠죠. 그래도 복음 한번 열정으로 전하려고 하는 진짜 열정만큼 우리가 존경해야 된다. 그렇게 또 칭찬도 하겠죠. 그래서 한 30분간 왔다 갔다 하면서 가족 간의 교제도 나누고 한 30분 거리가 좋은 것 같아요. 예. 아니요, 10초는 더 좋고. 아니, 보통 거리는 한 그 정도면 좋겠다. 자, 6번째. 지금 복음 시대의 기도나 기타의 다른 종기 어떤 행위에도 고정되지 않는다. 어떤 장소를 향하여 들을 필요가 없으며 그 장소 이하에 따라서 기도나 예배 행위가 더 잘 용납되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어디에서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면 그것을 받으신다. 여러분 꼭 보세요. 우리 보면 이 딱 가서 보면 앉아 있는 자리에 앉아 있을까요? 예? 김지사님 옆에 이지사님 이렇게 딱 있고 여기다 딱 앉아 있는 자리만 앉아 있어. 왜? 그 자리에 안 앉아 있으면 불안해. 특히 이제 기도원 자주 하는 분들은 그 바위 밑에서 응답을 받았어. 그럼 끝까지 그 바위를 사수해. 그리고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없지만 큰 교회 가면 완전 지정석에 정해놨는데 누가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기분 엄청 나빠라요. 자기 자리에 앉은 것처럼. 저 하나 그거 미신적인 행위다. 지금 그거 배우고 있는 거예요. 자리나 장소나 하나님을 어떤 신앙의 틀에 가두면 안 돼요. 가장 우리 한국교회가 문제가 뭐냐 하면 어떤 틀을 자꾸 정형화시켜. 하나님을 자꾸 정형화시켜. 아, 이렇게 3일 금식하니까 기도 들어주더라. 그걸 어디서 들을까요? 누가 응답받았다 그래. 며칠 금식하니까. 3일 금식하니까. 그럼 나도 해야지. 그러니까 하나님을요, 우리 틀에 갇힐 수가 없어요. 어떤 분은 기도 안 해도 응답하고, 어떤 분은 3일 기도 해도 안 들어주고, 그 누구 마음이에요? 여창시 마음, 여창시 마음. 하루에 가이지를 1분에 몇 번 하는 건 하나님 마음인데, 우리는 자꾸 그걸 우리 틀에 망치려고 그래. 절대 그렇게 하나님을 가두려고 하면 안 돼요. 예. 자, 각 가정에서 또 매일 그리고 은밀한 중에 개별적으로 드릴 수도 있고 더욱 엄숙하게 공적인 모임들에서 드릴 수 있으나 하나님께서 자기의 말씀이나 섭리에 의하여 기도나 예배를 드리도록 요구하실 때에 경솔하게 행하거나 고의적으로 소홀히 하거나 저버려서는 안 된다. 우리가 성도라면 기본적으로 수요 예배하고 주일 예배는 기본적으로 드려야 될 예배예요. 예, 거기다가 이제 우리가 정말 성경 한번 배워봐야 되겠다. 성경을 한번 좀 진짜 이번에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나 배워보겠다. 그러면 이제 금요 성경 공부도 오신 분 좋지만은 기본적으로 수요일하고 주일은 그냥 우리 박사모님 말씀이 맞아. 그 습관이다. 이건 습관. 예? 당연히 습관, 그냥 습관. 우리가 그냥 눈 뜨면 회사 가는 거, 아침에 눈 뜨면 회사 가는 것처럼 습관된 것처럼 이 예배도요 습관이에요, 습관. 예, 그래서 아까 말했잖아요. 우리 하도 습관이 안 되면 그 앞에 가서 태우고 와야 돼. 그리고 이제 몇 번 오다 보면 습관이 되면 자동적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어떠한 습관 하나가 참 인생을 결정하는데요. 예배도요 습관이야, 습관. 한번 나는 당연히 뭐 수요일, 금요일, 주일날 예배 드려야지 뭐 말씀드리러 가야지 뭐 이렇게 습관이 되어 있는 사람은 그냥 그 자동적인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습관, 아까 경솔하거나 고의적으로 소홀히 하거나 저버려서는 안 된다. 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일정한 시간을 정하는 것은 자연의 법칙에 합당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말씀을 통하여 적극적이고 도덕적이며 영구적인 명령으로서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특별히 이래 중에 하루를 안식일로 택하여 하나님께 거룩하게 지키도록 명령하셨다. 여러분 모든 날이 다 거룩한 날이지만 우리 인간은요 망각의 동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 달을 정해갖고 특별히 우리가 추수감사절은 감사가 뭔지를 더 생각을 하고 또 고난주간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그 고난을 한번 다시 묵상하게 되고 부활절은요 우리의 죄 문제를 없애기 위해서 예수께서 부활하셨구나 그 기쁨의 찬양을 한번 더 하게 되고 예, 성탄절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걸 축하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요 모든 날이 성탄절이고 모든 날이 부활절이고 모든 날이 고난주간이지만 특별히 한 날을 정한 것은 우리가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11시에 예배 드리 그만 하나님께서 받죠. 8시에 드리는 건 안 받죠.
예. 그럼 우리도 그렇게 생각해. 11시 예배만 진짜 예배인 줄 알아. 예. 참 이상하죠. 예. 근데 우리가 11시 예배 드립니다. 그 공동체한테 왜 발표를 해요? 그래야 근데 10시 50분까지는 오지, 교회를.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예배 드리기 공적인 거에 우리가 함께 모이기 위해서 시간을 정해놓은 거지. 우리가 이 생각도 있어요. 금요일 날은 토요일 날 쉬니까 회식도 많이 하고 무슨 모임도 많으니까 금요 성경 공부를 목요 성경 공부로 바꿔볼까? 그럼 목요 성경 공부할 때는 성령께서 역사 안 하고 금요 성경 공부도 역사할까요? 우리가 많이 모일 수 있는 시간에 모이면 되는 거예요. 많이 모일 수 있는 시간에. 그러니까 언제든지 여러분이 의논해갖고 목사님 금요일보다는 목요일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 정해갖고 성경 공부하면 돼요. 예, 아무런 이건 의미가 없는 것이다. 자, 보세요. 그날은 창세로부터 그리스도의 부활까지 한 주간의 마지막 날이었으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로는 한 주간의 첫째 날로 바뀌었다. 예, 그래서 옛날에는 빨간 글씨가요 주일날이 제일 뒤에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제일 앞에 오잖아요. 예, 주일이 제일 앞에 오잖아요. 자, 성경에는 이 날이 주의 날. 그래서 우리가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일요일 하지 않고 주일날, 예, 주일입니다. 그렇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날은 세상 끝날까지 기독교의 안식일로 지켜져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안식일을 주님께서 거룩하게 지켜야 합니다. 안식일은 주님께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 사람들은 그들의 마음을 합당하게 준비하고 그들의 일상적인 일들을 미리 정돈한 연휴에 그날의 하루 종일 그들 자신의 일과 그들의 세상적인 일에 대한 말이나 생각 그리고 오락을 중단하고 거룩하게 안식할 뿐 아니라 여러분 보세요. 예전에는요 우리 고신축이나 막 어땠는데 또 우리 합동축에서요 좀 센 데는 주일날은 짜장면도 못 사 먹게 있어요. 네? 짜장면은 기름도 못 넣어. 그러니까 미리 기름을 넣어야 돼. 네. 근데 여러분 그 정도 그런 거 하라는 거 아니 그런 거 하라는 게 아니고 짜장면 사 드리고 싶으면 짜장면 사 드세요. 마음가짐을 그리 하라는 거예요. 마음가짐을 하루 주일날을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런 시간을 좀 가지라는 거예요. 짜장면 사 먹는다고 아무렇지도 않아요. 얼마나 웃긴가 몰라. 오늘 주일날 짜장면 사 먹은 거나 토요일날 짜장면 사 먹은 거나 뭔 차이가 있습니까? 근데 우리 옛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다 그렇게 했다니까요. 그래? 그래도 밥도 안 하고 또 어딘데 식은밥 먹기도 하고 막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네. 자, 모든 시간을 바쳐서 공적으로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과 부득이 해야 할 필요가 있는 일과 자비를 베푸는 일을 해야 한다. 예. 이제 다 왔죠. 이제 16장 봅니다. 웨스트민스터 16장. 생명에 이르는 회개. 그럼 회개가 뭐냐? 예. 500년 전에 천문에 모여갖고 이렇게 다 요약을 해놨어요. 회개가 뭐냐?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복음에서 오는 은혜다. 그게 회개는 뭐예요? 은혜다. 은혜가 임해야 회개가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반성하고 후회하고 틀린 거예요. 회개는. 예, 반성과 후회는 내가 왜 그랬을까? 다시는 안 그래야지. 예, 그것이 반성이고 후회예요. 근데 회개는 아니에요. 회개는 어떤 사람에게 임할 수 있냐? 은혜가 뭔지를 깨달은 사람만 진정한 회개가 일어난다. 이 회개의 교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교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모든 복음의 사역자들에게 전파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선포할 때 그래서 회개에 대한 말씀도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늘 그걸 가지고 설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자가 그렇게 좋게 보이서는 안 된다. 예? 그러니까 진짜 설교는 저 설교를 할 때 복음 메시지를 전한 사람이 싫어지든지 아니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든지 딱 두 가지 역사가 일어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두 번째, 회개로 말미암아 죄인은 자신의 죄가 위험할 뿐 아니라 더럽고 추악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과 그의 의로운 율법에 반대되는 것임을 눈으로 보고 깨달음으로 해서 또한 회개하는 자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공유를 베푸시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자신의 죄를 슬퍼하고 미워하게 되며 그리하여 모든 죄에서 방향을 돌려 하나님께 향하게 된다. 그리고 그의 모든 계명들을 쫓아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작정하고 또한 노력하게 되는 것이다. 예, 우리가 참 우리 죄 문제를 이겨낼 수는 없지만 그걸 질 때는
마음이 편타, 늘 불편하다. 불편한 거예요. 신앙생활이란 그겁니다. 그걸 이길 수는 없는데 그러고 나면 늘 불편한 마음. 세 번째, 회개가 죄에 대한 어떤 속상이 되거나 죄 용서의 어떤 원인이 되는 것으로 믿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회개한다고 다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회개가 죄에 대한 어떤 속상이 되거나 죄 용서의 어떤 원인이 되는 것으로 믿어서는 안 된다. 죄 사함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값없이 베풀어준 은혜의 행위다. 우리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막 회개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왜냐? 그 죄 사함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행위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회개는 모든 죄인들에게 불가결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회개함이 없이는 아무도 회개함이 없이는 죄 사함을 기대할 수가 없다. 예수님을 만나면 은혜를 받게 되면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자, 네 번째, 아무 죄라도 그것이 너무 적은 것이기 때문에 정죄를 받지 않아도 되는 죄가 없는 것처럼 아무 죄라도 그것이 너무 크기 때문에 참으로 회개하는 자들에게 정죄를 가져오는 죄란 없다. 예수님 관점에서는 크고 적은 죄가 없어요. 내가 늘 말씀드려요. 비행기 타고 올라가면요 1층짜리 건물이나 100층짜리 건물이나 다 거기서 거기에요. 하나님의 관점은 그런다. 큰 죄든 작은 죄든 하나님께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 사람들은 일반 회개로 만족해서는 안 되고 각자 자기의 죄들을 낱낱이 개별적으로 힘써 회개하는 것이 모든 사람의 의무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 전에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지은 건 죄밖에 없습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끝나고 또 다음 주 또 회개.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기독교는 참 뻔뻔하다. 죄를 지어놓고 하나님 용서 구하면 되니까. 여러분 기독교는 뻔뻔한 종교 맞아요. 뻔뻔해야 됩니다. 왜? 그래도 오늘 죄를 지어도 가서 또 잘못했다고 용서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 그것이 뻔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버지한테 잘못했으면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또 다음날 또 잘못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또 뻔뻔해. 그럼 아버지는 그래요. 아이고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요. 우리가 어렸을 때 하는 말이 빌면서 뭐라 그래? 아버지 다시는 안 그럴게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며칠 하고 또 해. 그럼 아버지도 어떻게 해요? 잘못했어요. 똑같은 원리예요. 잘못했어요. 그래? 다시는 안 그래요. 그러니까 보자. 며칠 있으면 또 해. 그러니까 그래도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그래. 네가 잘못한 이유는 그 순간은 알구나. 근데 며칠 못 가 또 한다니? 그걸 알아. 자, 여섯 번째 마지막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 자기의 죄를 개인적으로 고백해야 하며 그 죄에 대한 용서를 강구해야 한다. 그렇게 강구할 때 그리고 죄들을 버릴 때 하나님의 공의를 덧입게 된다. 그러므로 자기의 형제나 또는 그리스도의 교회를 흠담하는 사람은 사적으로 혹은 공적으로 자기의 죄를 기꺼이 고백하며 통회하고 손상을 입은 사람들에게 자기의 회개하는 것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그들은 그 사람과 화목하게 하며 사랑으로 그를 영접해 주어야 하는 것이다. 오늘 밴드에 뭐라고 적었냐? 용서라는 글을 적었어요. 용서. 용서. 우리가 죽을 때 보면 다 용서하고 죽으라는 거예요. 용서하고. 용서는요, 용서를 하면 인혁이 좋은 거예요. 인혁이. 용서를 안 하고요, 꽁 하고 살면요, 인혁이 불편해. 차라리 아무리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이 있다고 용서해버리면 인혁이 편해. 인혁이 편하기 위해서라도 용서를 해라. 그것이 밴드에 나온 내용. 김지사님 밴드 당연히 읽었으라고 봐요. 아이고 아멘. 요즘 열심히 밴드도 잘 읽고 설교도 반복해서 듣고 너무너무 감사해요. 자, 은혜 충만, 성령 충만입니다. 자,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11장부터 15장까지를 했습니다. 그럼 다음 주 금요일 날은 몇 장부터 몇 장까지 할까요? 부터? 이렇게 우리가 머리가 좋아요. 다 꼰대 다 알아보고. 자,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